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공생애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먼저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십니다. 1절이에요.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세례받고 돌아오시고 광야로 가십니다. 본인의 생각대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이끌리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광야로 40일간 이제 기도하러 가신 거죠. 기도하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지 않으시고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고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40일간 금식하고 힘들잖아요. 그 힘든데 이 사단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을 더 힘들게 시험을 합니다. 3절이에요.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분명히 사단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아는데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 40일간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성자 하나님이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거죠. 너 배고프잖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뭐 먹는 게 뭐 죄니?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물론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40일간 금식 기도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어그러뜨리고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든지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떡은 먹어야 하지만 지금은 떡 먹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떡을 먹고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깁니다. 예수님 3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대로 기도하는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 더욱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째 공격을 해요. 사단이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마귀가요 굉장히 능력자예요. 갑자기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쫙 영화 보여주듯이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 환상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절해, 나에게 절해, 나에게 수그려, 나를 경배해, 나를 경배하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거짓인 거죠. 거짓. 여러분, 거짓인데 예수님을 속이려고 한 것처럼 현대인들을 속이는 것이 바로 이 귀신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콩깍지를 다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하면, 화려한 차를 타고 화려한 집에 살면, 강남에 살면 행복할 것이다.
계속 그걸 심어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요. 그걸 쫓아가요. 현대인들은 다 그걸 쫓아가죠. 그래서 쫓아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 하다가 하나님과 다 멀어져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돈도 벌어야 되고 뭐 강남 가서 살 수 있어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외제차도 탈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다 섬길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사단 너를 왜 섬기니? 너를 왜 경배하니? 정신 차려야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혼미한 이때에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때에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해요. 자,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그 당시 높은 건물이 성전밖에 없습니다. 가장 높은 건물은 성전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 맞죠? 거기서 뛰어내려도 다 능히 살죠.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사단이 전략을 바꿨어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계속 사단을 이기니까 사단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고 너를 받들어서 너의 발이 떨어지지 않게 할 거야.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당황하셨을까요? 이런 건방진 놈 이렇게 이러셨을 것 같아요. 감히 네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나를 유혹해? 시험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뛰어내리는 게 이게 자기 의지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뛰어내리는 거는 자기 생각인 거죠. 사단에 의해서 취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인용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우리를 위로하고 힘이 되고 너를 받아줄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함께 할 거야, 안전하게 해줄 거야. 좋은 말씀이죠.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나의 목적대로 나의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말아라.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로 떨어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가 있어요. 받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 안 도와주시겠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는 말라. 이 두 가지 차이가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정확히 알아요. 본인은 내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연스럽게 도와주시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 욕망이 먼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욕망이. 하나님이 앞서가셔야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지, 내가 앞서가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도 얼마든지 시험 당하시고 얼마든지 세상의 유혹에 빠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실까? 빠질 수 있어요. 빠지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공격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어요? 더 공격하죠. 가만히 안 둡니다. 가만히 안 둬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셨음을, 공생애를 시작하셨음을 이제 선포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은혜를, 아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시작을 이제 전파하게 하려 한다, 선포하는 거죠. 그 놀라운 일이 이제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가난한 자들에게,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참 자유가 전해지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이 땅에서 눈이 이렇게 가려져 있었는데요,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세상 것만 봤는데 이제는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거죠. 이 놀라운 일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시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당황했어요. 그들이 이사야의 말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메시아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들이 기뻐했을까요? 자, 22절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가 왔어, 이런 것이 아니에요.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를 증언하고, 즉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자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요셉의 아들, 저 무식한 목수의 아들, 글도 배우지 않은 목수의 아들, 저게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메시아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정된 생각, 물론 30년간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컸죠. 그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갇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죠. 우물안 개구리. 개구리는 우물이 최고야. 우물 밖에 세상을 몰라요. 우물 밖에 있던 개구리가 갑자기 우물 안에 들어와서 야, 우물 밖에 세상이 있어 해도 거짓말하지 마. 여기가 최고야. 더 좋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더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최고죠. 그런데 그 교회만이 행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전통이 최고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갇히면 안 돼요. 생각이 갇히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요 갇혀 있어요. 생각이 갇혀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정리하시는 거죠. 그 근거를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홀로 된 여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직 시돈 땅,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는 사렙다 과부만 엘리야를 만나서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슬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겠죠. 엘리사 시대에는 수많은 유대 땅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치유를 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이방인 나아만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분이 확 상했어요. 우리는 잘 감동 있게 이 단어가 문장이 들어오지 않지만 그들은 정확하게 이 문장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었지만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일본 사람 누구였다. 그럼 확 다가오죠. 조심히 버쩍 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분노했어요. 자, 28절에서 30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밀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낭떠러지에 던져서.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욱하면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바른 말씀을 하셨지만 그 바른 말 듣기 싫어요. 그냥 우물안 개구리로 사는 것이 좋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기 싫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해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것은 능력을 발휘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능력을 발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샥 권능으로 빠져나가셨는지 그 죽음의 자리에서 피하셨던 거죠. 피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들도 살려야 되잖아요. 복음을 듣게 해야지요. 복음을 들어야 그들도 살지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식대로 살 거야. 내버려둬. 현대인들이 그러죠. 내버려둬. 노래도 있어요. 그런 내버려둬. 맞나?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 딱 사춘기 청소년들처럼 내버려둬, 냅두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목사님들은 오지랖이 좀 넓어요. 그래서 그냥 저러시면 안 되는데 가서 말해주고 싶어. 근데 말하면 싫어해요. 그 말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답답하셨겠죠.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자, 43절, 4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명을 받으셨으니까. 그래야 사람을 살리니까. 한 명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시고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안 듣는 정도만 하면 다행이겠죠. 화내죠. 그만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런 말 할 거면 만나지 말자고. 친구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대놓고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막 너무 그렇게 세게 말씀하지 마세요. 물론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그 말을 해도 된다. 지금 상황이 열매가 무르익었다 하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열매도 아직 안 익었는데 갑자기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한테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화가 나서, 본인이 화가 나서 정죄하듯 그러시면 그분 절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접적으로 처음에 얘기를 하시다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간접적으로 말을 해도 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던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으로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같이.
오직 말씀으로 세상이 변화되기를, 오직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자유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과 온 세계에 흩어져 가기를, 그리고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모든 사단의 공격도 이겨나가는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만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 손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나가며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 참 기쁨,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지역과 이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